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문제 치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 확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지? 어떻게 하면 저 병들어 죽게 만들지? 그런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렘넌트 데이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렘넌트들에게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이 무슨 달이죠? 네. 렘넌트는 가정을 살려라. 목사님, 렘넌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가정을 살립니까? 아버지가 살려야죠. 어머니가 살려야죠.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은 가정 살렸어요. 요셉이 다 굶어가는 가정 살렸다니까요. 모세가 종노릇 하고 있는 그 가정 살렸습니다. 렘넌트가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왜 어렵냐 가정이. 지금요 여러분 집에 이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예수님 말씀에 도둑놈이 딱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옮겨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이 도둑이요 지금요 21세기 모든 가정마다 다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정 폭력, 가정 파괴, 이혼이죠. 가정 불행. 이 불행은 뭐냐니까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살아가다가 사고 터지는 겁니다. 교통사고로요 부모를 다 잃어버려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어요. 암으로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사별, 이런 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질병이 와요. 그죠? 가정불행,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요즘 우리 창녕군에 제일 많은 가정 중에 하나, 조부모 가정. 여러분 조부모 가정 어떤 가정인지 아시죠? 엄마 아빠가 애 낳고 무책임하게 도시에 있는 엄마 아빠가 자녀를 데려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버리고 가버려요. 왜? 자기들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 인생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부곡초등학교 정보 듣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조부모 밑에 큰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죠. 누가 들어왔다고요? 도둑놈. 이렇게 도둑질해 갑니다. 가정의 행복을 이렇게요 죽입니다. 렘넌트들. 결국 이 가정을 무너뜨려서 마귀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후대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다 이혼한 가정, 내가 왜 이래 됐냐,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워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래 됐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다 망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왜 고아가 됐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려서 고아, 그러니까 모든 고아가 다 망해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고아로 자랐는데 시대 살린 인물들이 있다니까요. 뭘 알았냐, 이 도둑놈. 도둑이 온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이 온답니다. 도둑이 들어와 버렸어요. 21세기 가장 큰 문제 1위가 뭐냐입니까? 가정 문제예요. 21세기 예측이라는 책에 박사님들이 기록하기를 21세기 가장 큰 위기 오는 현장이 가정이다. 가정이 아예 없어질 것이다. 그 예로요 홍콩을 내더라고요. 사단의 목표는요 그래가지고 후대를 여러분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대로 가야 됩니다. 내가 가정 살리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 내 동생, 누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하면 다 살릴 것이다. 저는 사실 물질적으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못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내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의 최고 효자다. 왜냐, 우리 아버님요 돌아가실 때 직분이 집사였어요.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 지금 직분이 권사님이십니다. 누가 교회로 인도했고 누가 전도했을까요? 그 늘 1등만 하는 우리 형님이 교회 전도한 거 아닙니다.
우리 형님은 늘 1등만 했어요. 예. 졸업식 갔다 오는데 뭘 그리 많이 받아오는지. 나는 빛나는 졸업장만 딱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창장이에요. 99 사진 무슨 사진. 옛날에는 졸업 선물 중에 제일 큰 게 99 사진이었거든요. 지금은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좀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우리 집의 최고 효자는 김정은이다. 왜냐?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안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응답 받으면요 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도덕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 살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가정 살리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가정 안방에 딱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가정에 새 생명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잡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가문에서 1번으로 믿었거든요. 제가 잡은 언약,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날 이 말씀이 부딪혀오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 1회까지 복받는다. 가정을 넘어서 이제 가문이구나. 우리 경주 김씨 가문 하나님이 저기에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야기했다니까 제가 왜 내서지교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 친척이 전부 내서에 다 있어요. 우리 큰집, 우리 형님 집, 누님 집 내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전도에 빚진 마음으로요 내서지교에 들어간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지만 앞으로 여기서 전도운동 일어나서 내서에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다 복음 듣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늘 영적 싸움 싸우러 갑니다. 내서 지역에. 우리 경주 김씨 한 군데 모이던 부락 이름이요 용담리였어요. 용담리. 마산대학 맞은편에 있는 용담리. 용용자의 저수지 담자예요. 그러면 대강 마을을 이해하시죠, 그죠? 저수지에 용이 올라온 걸 한 명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이름이 용담리예요. 그 동네 저주가 뭐냐? 자녀가 먼저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친척 저주가 뭐냐? 부모님은 살아계시는데 자녀가 먼저 죽고, 그것도 장남이 죽고 뿌리고 있답니까? 그것도 고이 죽으면 되는데 학원 가서 물에 빠져 죽고 뿌리고, 퇴근하고 길 건너가다가 차에 받쳐 죽고 뿌리고, 그리고 군생활 하다가요 그때 최후의 방위가 있었거든요. 그 방위사는 출퇴근하거든요. 애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 길 쭉 출퇴해 보니까 철도 밑에, 철도 아래에서 목매달아서 죽어버리고. 나하고 나이 똑같은 친척입니다. 아직까지 미스터리. 그 애가 왜 죽었는지 몰라요. 군에서도 왜 자살했는지 몰라요. 너 괴롭힌 것도 알고 있다니까. 용담리. 그 지역 배경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 결론이 뭐냐? 용담은 경주 김씨 사람들이 살 데가 못 된다. 그래야 나온 데가 이제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내서로 나왔어요. 차로 10분밖에 안 가. 멀리 가자니까 좀 땅하고 다 있잖아요. 그게 시골에 농사 못 짓고, 그 살자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고, 그래서 거기서 약간 10분 떨어져 있는 그 동네 지금 다 사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가문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마음 되느냐? 우리 가정 가문 지역의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이 일을 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영적 싸움 싸우면 어느 날 이 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동안 안 해본 거 없거든요. 우리 이전에 명절 때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 다 유목사님 통해서 미션 나왔잖아요. 그 자료도 전달해보고 테이프도 전달하고 다 했어요. 그 법 없이도 못 사는 큰 집의 사람들이 예수만 안 믿어요. 고난 당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주인 될 때 그 가정은 풍성한 삶 살아갑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풍성을 다른 말로 행복입니다. 행복한 가정.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는 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할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최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이 뭐냐? 집에서 생명운동 그리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 가정은 최고로 행복한 가정.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요 정말 이 필요합니다. 가정치유. 예. 이게 필요한 시대죠.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렘넌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정을 살렸습니까? 가정이 다윗을 살렸습니까? 다윗이 살렸잖아요. 그 어두운 시대, 그 어두운 시대 안에 자기 가정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이제 응답받아서 왕이 되니까 졸지에 그 가문은 뭐가 됐습니까? 왕족이 된 왕족.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다윗 이후의 왕들은 정통 혈통은 다윗의 혈통 받아야지만 정통 왕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그 가문이 영적으로 왕족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니 왕 나는 왕자다. 나 우리 렘넌트들 좀 정체성을 깨우는 의미에서 그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교회만 가면 늘 귀에 쨍쨍 들리는 찬양이었거든요. 공공공공 나는 공수가 아니라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름에도 다 공주라니까요. 예. 안 믿으니까 아멘 안 하잖아 봐. 오히려 권사님 혼자 아멘 하고 있잖아요. 무슨 내가 먼저 공주입니까? 근데 왕 같은 제사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자들, 공주들이 모인 곳이 행복해야지 그죠? 다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도둑놈 마귀 결박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불신자들 생명 주시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행복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민수야 가정 살려버려. 아멘 하면 돼. 어제도요 민수와 같이 통당 뭉뜬 팀들이 전부 다 일단 배가 고파가지고 간식 먹었는데 저녁 또 배가 고프다는 건 너가 아까 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앞에 민수가 있었어요. 그냥 예. 얼마나 좋습니까? 잘 먹으니까 할머니 좋아하시죠? 할아버지 좋아하시죠? 엄마 힘들어하시죠? 빨리 교회 가라. 딱 교회로 보내 이렇게. 뭐라도 하나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문제 치유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 누구든지 살아가잖아요. 이 그림 잘 보세요. 나는 4명 중에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딱 살아가다가 뭘 만납니까? 어느 날 문제라는 걸 딱 만납니다. 가정 문제 만납니다. 경제 문제 만나요. 오늘 병이 내게 찾아왔어요. 딱 가다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유형 1번. 와 내가 잘못 왔구나.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다시 돌아가 버리고 문제 오니까요 뭐 도전해보려다 문제 오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 이렇게. 이걸 우리 용어로 뭐합니까? 회기 본능. 뭐 창녕함께 하는 교회 와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니까 응답이 옵니까? 안 오거든요. 에이 창녕함께 하는 교회 다니도 볼 일 없네 하고 돌아가 버리거든요. 2번째 유형. 3번째가 많은 것 같아요. 딱 문제가 오니까 그냥 문제를 살짝 피해가지고 싹 가 이렇게. 예. 이러면서 주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다면서 됩니까? 이거는 피할 길 열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피한 겁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알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이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들은 문제가 오면 지혜롭게 피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요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쭉 가는 겁니다. 말씀 잡고 직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 앞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감옥 들어가가지고 두드려 맞다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제자 찾아갖고 나와갖고 빌립보 복음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은 감옥 안 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엄청 사정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누굴 좀 만나달라고. 저 갔죠. 나 처음으로 그 교도소 면회 갔다니까요. 가니까 또 그분이 또 사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답니까? 제발 탄원서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사니까 이 억울합니다. 탄원서 성도들 한 딱 사인 받아가면요. 이게 이제 재판에 참고되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키가 뭡니까?
그거 있고 싶다, 나오고 싶다?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런데 바울은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이루고 나와서 빌립보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상담학을 배우면 나와요. 상담학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한 4종류의 유형의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1, 2, 3번이 나오거든요. 문제를 바르게만 보면 4번입니다. 예. 문제 왔다.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하필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냐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문제 없는 세상 없습니까? 목사님이 저 공동묘지 가봐라 임마. 그 다 죽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다. 죽을 때까지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문제 있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우리 대예수님도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나가기 전에 이거부터 넘어선 겁니다. 이 문제부터 통한 겁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답니다. 3가지 시험했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다 줄게. 높은 거 뛰어내려봐.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네 손을 딱 하고 네 다리를 받쳐준다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노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다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 잡고 뭐라고요? 직진. 누구든지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 온다 안 온다요? 문제 옵니다. 그럼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11절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천사가 그를 수종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마귀라니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이야기입니다. 아니 빌립보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며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살렸잖아요. 선행했잖아요. 근데 매 맞고 오늘 어제 나왔죠. 그죠? 폭력 받아갖고 옷 찢김 당하고 깊은 옥에 갇힌 겁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도 문제 왔다 안 왔다요?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이 문제 올 때 어떻게 이런 문제니? 당연히 올 문제가 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사실 딱 해보니까요, 경제 문제가 다 많아요. 신주원절 가면 들어도요, 우리 청년가들 빚 제일 많이 나는 애입니다. 6,700만 원 빚이라니까요. 다 빚이잖아, 빚. 그죠? 지가이잖아, 빚. 그러니까 열심히 매달 은행에 이자 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고 은행에 월세 내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다 우리 청년들이 거의 다 보니까요, 빚쟁이들이야 보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빚을 짓지? 엄마가 내 이름으로 대출 내가지고 내가 빚쟁이 됐지? 그럼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없고 경제도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다가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은 나로 하여금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생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보면 당연히 올 문제가 왔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의 필연성.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 지금은 맹인 저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지 죄로 인해서 눈이 맛이 간 겁니까? 아니면 위에 부모님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겁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적 싸움 싸우시라고. 늘 하나만 너 같으면 아파봐라. 아파봐라. 근데요,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씩 애들이 아플 때 어른들 그런 말 합니다. 저 클려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더라니까. 애들이 한 번씩 자라면서 뭐 열이 많이 나고 아파요. 굉장히 둔하. 저는 아이들 성장하는 일에 많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둔하거든요, 제가요. 근데 이제 아프고 난 다음에 딱 보면 쑥 커져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 신자들도요, 문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문제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보면 믿음이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표현으로 영적인 성장통이다. 예.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욥만큼 문제가 많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줬는지 그 필연성을 깨달았다니까요. 첫 번째 욥의 문제. 일단 재산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 많던 동방에서 최후 거부였던 욥의 재산을 옆나라 깡패들이 와가지고 도적들이 와가지고 다 끌고 가버렸어요. 종들은 다 죽여버리고. 첫 번째 문제, 재산 문제. 두 번째, 10명의 자녀가 Happy birthday to you 해가지고 잔치하는데 갑자기 회리 바람 불어가지고요, 기둥 치는 바람에 대돌보 무너져가지고 집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압사. 10명의 자녀 다 죽고. 자녀 문제. 자녀 문제도요, 뭐 사고 치는 문제는 애교입니다. 그죠? 애가 살아야지 사고를 칠 거 아닙니까? 사고를 칠 거 아닙니까? 애 다 죽어버렸어, 그냥요. 세 번째. 그러면 본인은 성했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 고름 아시죠? 그죠? 고름 큰 덩어리 아십니까? 요즘은 많이 없던데 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왜? 우리 바로 눈이 위에 누님이 몸에 그런 게 많이 나요. 그거는 반드시 탱자나무 가시로 터뜨려야 됩니다. 보신 적 있죠? 팍 짭니다. 고름이 팍 튀어나옵니다. 마지막에 그 흰 거 그걸 끄집어내야지만 다 난다. 그거 다 짠다니까 이렇게 해요. 그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본인은 질병. 이 정도 되면 이제 유일하게 남은 사람 누굽니까? 마누라. 마누라가 왈. 당신이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가, 하나님 믿을 거가, 하나님 저주하고 지져라. 나는 내 살 길 찾겠다 하고요. 남편을 떠나버렸다니까. 그런 마누라 빨리 떠나니까 좋습니다, 진짜. 뭐 때문에 같이 붙어? 아마 욥이 재산을 보고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 없고 재산 없고 떠나버려. 욥이 세장가 같잖아요. 할렐루야. 여성들이 감동하고 맞네 보니까. 그 마누라 가버렸죠.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 친구가 딱 온 겁니다. 친구들이 욥의 모양을 보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한 10일 동안 그 자리에서 울기만 했다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울기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10일 울고 난 다음에 딱 친구들이 하는 말. 욥, 친구야, 자세히 생각해봐라. 역사 이래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망해버린 사람이 있냐?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뭐 지었다? 죄를 지었다. 또 정죄하네요. 이거 진짜 이거는요 사면초가입니다, 그죠? 완전 욥을 망하게 하는 요소들만 가되겠다니까요, 문제들만. 근데 욥이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셨는데 내 갈 길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를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전에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작업 중이십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으로 만드시는 작업 중.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성.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이고 이 문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네. 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구나. 그게 여러분들 절대성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청년들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필 우리 유나가 올해 졸업생이라, 그죠? 자기는 엄청 준비했습니다. 대만 가가지고요 중국어 공부하고, 그쵸? 왜? 호텔 관광 경영학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1년 휴학기 내가지고 뭐 준비했냐? 대구에서요 동생 방에 얹혀 살면서 영어 준비했다니까요. 그래 만만히 준비를 하려고 딱 이제 취업하려고 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코로나19.
호텔 관광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 본 1위 업종이 관광업계예요. 2위 업계가 교육업계입니다. 지금 학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미안한데 지금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청년들이 많이 낙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최민수 이래봬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줌마들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손님이 많아가 있다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 큰 피트니스 PT 교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헬스 가잖아요. 한때 헬스 클럽 운영 못 하겠다니까요. 저도 2주 쉬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2주 쉬고 문 여니까 사람 옵니까? 여러분 이 더운 여름 마스크 쓰고 운동해 보세요. 미칩니다 진짜. 마스크를 쓰고요 런닝머신을 걸어요. 숨이 안 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리해보죠.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니까 이제 일용지로 간 겁니다. 어디냐? 지금 제일 잘 되는 업종이 있거든요.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그 택배 중에서도 뭐 마이크 와보신 것 같네요. 투잡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일 지금 유명한 택배 회사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청년들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여자 청년들 밤새도록 포장하는 거 하고 있더고요. 남자 청년들 밤새도록 불가하는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 진짜 우리 청년들 참 어렵겠다. 제가 당장 이번 주에 현장에서 만난 자매는요. 자기는 영어를 준비해갖고 어디 들어갔냐. 공항 면세점에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 잘 벌었어요. 지금 공항 됩니까 안 됩니까? 면세점은 다 닫아버렸어요. 다 정리하고. 그래 고향 와서 그래도 쉬는 동안 영어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영어하고 온 게 제가 말씀 운동하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자매가 얼마나 또 갈급하고 절박한 짓 아닙니까? 이 복음 듣는데 내 생에 태어나 처음으로 그래도 1분 구원의 길 들은 복음이라면서. 그거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제일 보세요. 철없는 사람들이 대학 청년들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저 클럽에 가서 춤추다가요. 지금 온 동네 지금 코로나 다 퍼뜨려놨고 지금 답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철없거든요. 대학생들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근데 그래 계약도 일주일 연기돼버리고. 서연이가 얼마나 실망해졌답니까? 서연이가 이번 주에 원래 고3인데 계약할 거 꿈꾸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연기.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청년들이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복음 받는 자리에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구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 이 시간표가 바로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복음 받을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지금이야말로 대학 복음화, 청년 복음화에 우리 최 목사님 쓰는 표현으로 뭡니까? 성숙이다. 예. 왜냐? 영적 동창생이면서도 육신 동창생이라. 다 실직자. 남자는 백수, 여자는 백종. 그래가지고 서로 얼마나 통하는지 몰라. 서로 위로하고 있답니까? 서로 통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좋은 일, 나쁜 일, 우연, 필연 다 합쳐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바울이 힌트를 얻었다니까. 누구의 말에? 요셉의 말에 힌트를 얻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결론, 형님들이 저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전 세계 살리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선이 뭐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했습니다. 그게 절대성 아닙니까? 이 일이 없었으면 내가 노예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그 보디발 안에는요 진짜 밤마다 일을 갈고 있다니까. 만나면 머리를 다 뽑아비고 있다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 요셉에게 맨날 할매가요 이렇게 눈 윙크를 해갖고. 생각해보세요. 장관 부인이면 여자가 몇 살 되겠? 최소한 4, 50 안 되겠습니까? 그 4, 50대 아줌마가 있다면 10대 소년에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눈짓 영어로 윙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 옷 딱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만 생각하면요, 감옥에서 화병 걸려가지고 암 걸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다 나를 헤아려 했는데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그 선의 방향은 구원입니다. 저 보디발 안에도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 실수한다 안 한다요? 실수 안 하신다. 제가 한 3주 전에요, 제가 사회가고 저녁에 오면 좀 늦거든요. 9시쯤 됩니다. 웬 아가씨가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를 막 치는 게 이렇게, 진짜 내가 내 방 들어간다고 내가 안녕하세요 들었거든요. 누구지? 그 내가 상상을 했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요, 내 기어가가지고 주한이한테 야, 자 주원이가 물어봤거든요. 주원이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원이 보면요, 아무도 알아볼 사람 없을 겁니다. 완전 에스라인 내pis다니까. 애가 볼살이 다 들어가 pis어요. 이렇게요. 머리는 딱 뒷모습은 완전 아가씨 촥. 내가 왜 주원이 이야기하느냐, 주원이 어머님이 간증했거든요. 저 작은 교회 있을 때, 그죠, 수요예배 때 겁니다. 아마 수요예배 때 교회당이 좁으니까 애들이 저 밖에 나가 놀다가 좀 끔찍하지만요, 임신한 엄마가 성령 타러 주원이 다리 위로 지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리 하나 완전 떴났다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캠프 왔기 때문에 다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조영란 주사님이 주원이 데리고 몇 개월 동안 창원에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네. 진짜 하나님이 실수 이상으로요, 완전 아가씨를 만들어 놨어요. 그 내가 야,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해진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 오늘 어느 날 들어오는데 금요철에 하는데 옷이 펄럭펄럭거려 이렇게. 그 내가 서진이한테 이야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너를 아이돌 가수로 키울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강남에서 놓지 않느냐.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즘 우리 랩런트들 믿음이 다 저단나가지고 다 무조건 아멘이라. 안 믿는 분은 오직 자기 언니만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실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올 것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겠죠. 문제 왔을 때 뭐라고요? 선불 감사해버려라. 이 반대로 한 사람이 있죠. 광야에서 문제만 오면 원, 불, 짜불.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의 큰 은혜를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제일 먼저 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광야 가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물을 딱 떠먹어보더니 써요. 그 이름이 마라 아닙니까? 마라. 그죠? 물 쓰다. 물 없다고 또 원망하다가 물 주니까 물 마다고요? 쓰다. 물만 있으면 됐지 뭐. 물이 쓰고 달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목 안 말라고 죽고, 그죠? 물이 있으면 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나뭇가지 다 넣으니까 또 물이 달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또 배가 고프거든요. 밥대! 배고프다. 애굽 나라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소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하나님 만나 주셨죠. 똑같은 거 먹으니 지겹다. 고기 내놔라. 매출하게 보내주셨죠. 참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걸요 우리 랩런트, 제가 이전에 지도했던 모교 랩런트 아이가 간증하기를,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다며.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이거 읽으면서. 근데 지금 자기 꼬라지 보니까 딱 이목 꼬라지 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무 원불자불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는 후불로 하지 말고 선불로 해버려라. 우리 창녕에 나들이 김밥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구분하시는 방법, 한 군데는 선불 받고 한 군데는 후불 받아요. 이렇게. 처음에 가서 당황했다니까요. 종로 김밥 딱 김밥 주세요 따졌는데 돈 내놔세요 그러더라고요. 김밥도 안 먹었는데 우리는 선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돈부터 먼저 걷어버려요. 여러분들 감사 후불 감사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왜냐? 응답 왔으니까. 우리는 문제 왔을 때 먼저 감사부터 해버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버려라. 그래서 나의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미래를 위한 큰 뭐래요? 발판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 저는요,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은요 모두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 선교사님은 전도하는 게 귀한 게 아니라 그 사는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전문 용어로 셧다운, 맞죠? 셧다운 뭔지 압니까? 다 차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도 안 떠요. 집에서 나오면 잡아갑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표를 하나 주가지고 집 대표 한 명만 그 표를 가지고 나가서 안 굶어 죽어야 되니까 식료품 사는 정도만 허락이 됐거든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 있다. 선교 현장에서 박차가 안 나와서 박차고 대한민국을 안 나오고 거기 있다. 있는 자체가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귀하게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어려움 당해봤기 때문에. 딱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문제를 왜 허락하시냐. 영적인 동창생 만나서 답을 주라고. 하나님 나에게 왜 그 시련을 주셨냐. 그런 시련 당한 사람에게 답을 주라고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계기입니다. 저는 갱신이에요. 하나님 뭔가 나를 통해 내가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느냐. 갱신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야곱을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을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면 될 건데 형님이 막 400명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삼촌 집에서 나왔죠. 형님은 이제 군사 데리고 원수 간다고 나왔죠. 자기 축복 빼앗아간 동생. 내가 이 원수를 21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이것이 온다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야곱이 사실 뭐가 안 되냐. 갱신이 안 됐어요. 그 갱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갱신이 안 된 겁니다. 그때까지 잔머리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잔머리 썼습니다. 야복강 딱 앞두고 자기 재산 먼저 강 건너고 마누라도 너부터 건너가라 건너가 있고다니까 자제들도 다 보냈어요. 자기만 딱 안 건너고요. 딱 이러는 겁니다. 여차하면 틸라고 있답니까? 딱 강 건너가게 해놓고 있다면 자기만 안 건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야복강에 하룻밤에 기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형님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 야곱인데요. 발꿈치를 잡은 자인데요. 일평생 인본주의 섬에 살아온 사람인데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이게 딱 되니까요. 형님이 바뀌는 겁니다. 야곱이 먼저 바뀌니까 형님 바뀐 겁니다. 그죠? 우리는 늘 주여 저 남편, 주여 저 자녀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갱신되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 작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딱 이 축복을 받고 딱 가니까요. 형님이 달려오다가요.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 내 동생 유일한 혈육 내 동생 한 명 2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둘이서 만나서 뭐합니까? 포옹하고요. 그때 나라 인사법이 키스거든요. 볼 비비고 있답니까? 야곱이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갱신됐습니까? 그죠? 형님을 봐도 하나님 보여.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 나의 신앙을 갱신시키는 문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업 뭐라 된다고요? 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모델 있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 사자굴 앞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옥 안에서 공통적으로 맺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뭐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냥 해란 게 아닙니다. 뭐 매일 감사하면 더 좋은데 저는 매일 감사한금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매주 감사합니다. 매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죠. 왜냐?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제목, 감사할 일을 한 주간 또 허락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선불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 앞도 지나간 것도 있지만요. 주로 앞에 일어날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불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입으로 고백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 저 렘넌트가 문제를 주었더니 감사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원불 짜불하고 있네. 좀 더 고생해야 되겠네. 예. 우리는 이걸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선불 감사음금. 예. 한 번은 이제 김진입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잖아요. 선불 감사금을 탁 내시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예배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요.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이요 꽝꽝꽝. 예. 선불 감사금금. 먼저 믿음으로 내는 겁니다. 또 선불 감사 뭐라고요? 선물. 전 성도에게 기도 요청이죠. 우리는 뭐합니까? 떡 돌려라. 참고로 우리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떡 아시죠? 저는 이거 이야기 안 했더니 맨날 할머니 좋아하는 떡만 주시더라고요. 네, 꿀떡 좋아합니다. 그리고 초코파이 돌려라 하잖아요. 우리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되냐? 문제를 당한 사람을 위로해라? 아닙니다. 축하할 정도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참 문제 만난 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예. 아,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거 축하합니다. 그래서 왜 이리 가해줬냐입니까? 자꾸 위로하는 분위기로 하면요. 이놈이 틈탄다니까요. 사탄이. 예. 축하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사단이 틈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메시지 정리되기 전에는요. 제 방법입니다. 전 두 가지를 항상 질문했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냐. 저는 항상 이거 이제 뭐 당연, 필연, 절대 이거 정리되기 전에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죠? 저도 좀 했거든요. 예. 철이 없을 때만 했습니다. 나만 옳은 줄 알았죠. 감도 좀 질렸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안 나타나더라도요. 집 나와버렸어. 사모가. 어딘가 모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요. 인천에서 도망가는 여자가 부산에 가더라고요. 내일 주일날 내 혼자 애 3명 옷 입히고 세수시키고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는 마누라 친정 같아 했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마귀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노리느냐. 답 납니까 안 납니까? 답 나잖아요. 그럼 내가 뭐 힘이 없어서 사과합니까? 마귀를 기쁘게 안 하려고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죽을 죄를 졌다. 강사모는 유일하게 내게 쓰는 무기가 있거든요. 밥 안 차려주는 거. 딱. 예. 우리는 딱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일식입니다. 아침만 딱 먹는데 그거 안 차려줘. 예.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사단이 원하는 건 뭘까? 사단은 전도자 박 쫄쫄 공기가지고 말씀으로 힘 있게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빨리 풀어갖고 아침 먹고 힘내갖고 현장 다니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뭐 했습니까? 미안하다. 여러분들 뭘 선택할 겁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사단은 무엇을 노릴까? 항상 문제 앞에서 그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경상 안 읽고 봐도 그래도 우리는 그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밥 먹겠다 싶으면 사과해야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뭐 복잡한 이야기도 있지만요. 딱 두 가지 물으면 돼요. 모든 문제 배후에는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내게 노리는 건 뭐지?
그럼 여러분들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LA 갈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힘들더라도 좀 선택할 겁니까? 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딱 요 가운데 딱 서 있는 사람 그 가정은 이제 평화가 없는 거죠. 그죠? 지도 말 안 하고 나도 말 안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놈한테 막 다 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죠? 도둑질 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 살아나고 그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부분들을 선택해서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메시지 나왔죠, 그죠?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개인 양육, 서론의 구원의 길, 본론의 내용 가운데 오늘은 요걸 탁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네. 결론의 세 가지 전달 아십니까? 네,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대상자, 그 대상자를 살리는 길, 이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렘넌트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중심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는 가정과 가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먼저 감사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이 문제 가운데 잡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모든 틈을 사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선불 감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하심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정말로 찾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참된 신앙의 길 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창녕 함께하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1대1로 만나서 이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는 그 축복된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